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27쪽. 예,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느덧 2024년의 첫 주일입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7일이나 이렇게 지난 걸 보면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해 첫 주일, 2014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목표를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그 성구영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들을 좀 간단하게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으로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또 우리의 칼이 되어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시기 때문으로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처소 삼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거기서 평안함과 또 안전함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목표를 따라 올 한 해 우리 양동제일교회와 또 성도분들이 모두가 행복한 교회 또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실제로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교회가 되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감사라는 표현이 이제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행할 때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또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3장 그 앞에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3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다. 즉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이러한 자들이다. 그러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쭉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교회가 온전해지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를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행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함으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가 되면 행복한 교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 건물이 켜지고 또 교회 안에 신자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큰 교회가 되면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죠. 또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수고와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요. 그러한 노력들 덕분에 한국교회가 많은 부흥과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안에 한국교회가 6, 7개가 들어갈 정도로 큰 교회가 많아지게 되었는데, 이처럼 교회들이 외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는데, 그럼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 교회들이 과연 행복한 교회가 되었느냐? 물론 우리가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한 수고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살아있는 것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 식물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지요. 또 동물들도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자녀들이 이미 다 컸고, 그죠? 손자, 손녀들이 증손주들, 이제 증손주들도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한 이 자녀손들이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쑥쑥 크는지 참 모를 정도로 애들이 잘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은 이 생명 있는 것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양적으로도 외적으로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양적인 외적인 성장에만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내적 성장, 즉 질적 성장이 없이 외적인 성장에만 치우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성격 급한 농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봄에 모내기를 해놓고 논에 나가서 보는데 이 모들이 별로 자란 것 같지가 않은 거야. 너무 느리게 자라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하면 이 벼가 좀 빨리 자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어느 날 논에 나가서 이 심어놓은 벼들을 이렇게 잡고 위로 다 잡아 당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쑥쑥 자란 것 같아.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나와보니까 벼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시들어서 죽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외적인 성장에만 너무 집착하게 되면 방금 이 예화에서 본 이 어리석은 농부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실패와 괴로움에 처하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로 합니다.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데 이제 한 곳만 찾아오면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비유로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질 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비유로 하면 우리가 다른 환경적인 건 다 빼고요, 우리 몸만 생각하면 우리 몸이 어떠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몸이 온전하고 건강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몸에 장애가 있고 또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아프고 장애 있는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들이 더 행복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복해 하려면 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온전히 하나가 되고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몸에 지체가 붙어있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 지체는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자기 몸에서 이렇게 지체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몸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와 또 지체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요, 또 그를 통해서 거룩한 자들이 된 것이고 사랑받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사는 이 교회가 이제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크게 5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는데, 이와 같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먼저 그 지체들인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을 권고하는 거죠. 우리 몸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들이 온전해야 됩니다. 눈이 온전해야 잘 볼 수가 있고요, 귀가 온전해야 잘 듣고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또 코가 온전해야 냄새를 잘 맡을 수 있고, 또 입이 온전해야 잘 먹고 말을 잘 할 수 있죠. 나이가 들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디죠? 이 이라고, 이 치아.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죠. 틀니도 하고 뭐 임플란트도 하고, 저도 이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이 때문에 뭐 이렇게 신경치료도 받고 치과를 많이 다니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가 안 좋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먹는 게 귀찮아져. 먹는 게 기죠. 이 이가 안 좋으면 드시는 거에 귀찮아진다. 그러면 사람 몸이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죠. 또 손이 온전해야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박공영 원사님 작년에 손을 다치셨는데 아직도 불편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불편하다고, 손이 온전하지 못하고. 또 다리가 온전해야 우리가 나가서 활동을 잘 할 수 있어요. 우리 다리 아픈 분들도 많아요. 우리 전창기 집사님 얼마 전에 무릎 수술하셨는데 그 전에 다리 아파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여기 박연복 목사님도 여기 요즘 뭐 다친 지 한 1년이 됐는데 정확한 원인을 몰랐지만 계속 이렇게 통증이 있어서 고생을 하시죠. 뭐 이렇게 외부적인 이 육체 지체들도 온전해야 되고요, 또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이 장기들도 온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외부적인 것들은 잘못되면 어떻게 보여요? 눈에 확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걸 파악하기도 쉽고 있지만, 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잘 알지 못하다가 오히려 나중에 상태가 심각해지고 그 다음에 더 많이 고생을 하기도 하죠. 혈관들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재리는 게 혈관들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심장 쪽으로 가는 혈관들 이게 막히게 되면 뭐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심하면 죽기도 하죠. 저희 장애 어른도 이 심장 쪽 혈관이 안 좋아가지고 길 가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진 그러한 일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 또 그 외에 뭐 우리 몸 안에 있는 간이나 심장, 폐, 위, 소장, 대장, 뭐 췌장 그 외에 많은 장기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남건 사님들이 장폐색이 와서 수술을 하셨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 장기들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몸이 온전하려면 그 몸 안에 있는 이 지체들이 온전해야 되는데 그와 같이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 또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지체된 성도들 자신들이 온전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먼저 이렇게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너희가 먼저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너희가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 아까 5가지를 말했지만 이제 오래 참음은 뒤에 이제 생각을 해보고 4가지 성품. 이건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야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보면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은 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자비는 성품 자체가 부드럽고 친절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자비하심을 옷 입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 오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3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나보다 누구를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그다음에 4번째 온유는 부드러운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어떤 회개를 통해서 부드러워지는 것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성품들을 자기 속에 품음으로써 자기가 먼저 온전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참음과 용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보면 12절 하반절과 13절입니다.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성품을 가리키는데 여기 오래 참음은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데도 필요한 성품이죠.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각 지체들이 하나가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체들 사이에 뭐가 없어야 되냐면 거부 반응이 없어야 돼요. 반발이. 만약에 이 몸에 안에 있는 지체들이 거부 반응이 있고 반발한다면 그 몸은 온전할 수가 없죠. 우리가 가끔 뉴스나 이 의학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장기 이식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뭐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자기의 과거의 결정이나 또 가족들의 선택을 따라 장기를 기증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이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장기 이식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바로 그 몸에서 일어나는 거부 반응입니다. 거부 반응.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면역 체계라는 게 있어요. 면역 체계. 그래서 이 몸 안에 어떠한 이 해로운 병균이나 또 외부의 이러한 어떤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면역 체계가 방어 작용을 합니다. 방어 작용. 근데 이 다른 장기가 내 몸에 이식이 되면 이 몸이 이거는 내 게 아니야 원래.
그죠? 원래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역 체계가 이렇게 그걸 이물질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해서 파괴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요즘은 이제 이 장기 의식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어떤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해서 이제 거부 반응을 줄여감으로 이 장기가 이제 그 몸에 잘 정착이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건강이 회복되게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거에는 이 거부 반응으로 해서 심하면 죽는 이러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 거부 반응, 이 몸 안에 있는 이러한 지체들 간의 반발, 거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와 같이 그 몸은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서로 반발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거부하고 반발하게 됩니까? 그것은 그 다른 지체의 허물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은 허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허물과 또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른 몸에 이 이식된 장기와 같이 면역 체계의 공격을 받아서 상하고 죽어가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른 지체들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그 몸에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형제된 성도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몇 번 용서하라 그러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형제에 대해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많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뭐 490번인데 이거는 뭐 꼭 490번을 한 번씩 쉬라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만수라고 그래요. 만수, 꽉 찬 거. 그러니까 끊임없이 형제들을 용서해야 될 것을 가리키거든요. 또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로운 이러한 마음으로 그 허물에 대해서 오래 참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바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본문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 아닌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이고요. 또 모든 기독교 미덕의 총체이며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무엇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믿음과 소망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이러한 덕목이지만 사랑으로 행하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참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온전하게 되고 또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지려면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앞에서 말한 용서와 용납도 무엇으로 가능해요? 사랑으로 가능해요. 또 잠언 10장
12절을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의 허물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남을 미워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요?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남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착하니까 사랑하고, 이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사랑하고, 이 사람은 이쁘니까 사랑하고, 또 이 사람은 나에게 잘 대해주니까 사랑하고. 근데 이렇게 이유를 따른 사랑은 그 이유가 없어지면 사랑도 어떻게 돼요? 없어지기 때문에 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부부간에 서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나 자녀를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나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랑의 이유를 찾지 말고 허물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느냐? 평강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는데 여기 빨간색만 읽습니다. 빨간색까지만.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평강을 위해서.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화평, 안녕을 의미하는, 예수님은 이러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전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여기 오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여기 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택하신 자들이고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평화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목적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평안하뇨 그랬다고. 평안하뇨.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강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 평강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이 주신 평강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평강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도록 우리가 거기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고, 그러한 평강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가득할 때 그 교회는 평강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싸우고 다툽니까? 마음속에서 사랑과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움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돼? 자꾸 요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동을. 그래서 작은 일에도 막 뭐가 나요? 열불이 나. 열불이. 화가 나요. 분이 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싸우고 다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을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주변 환경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TV 광고도 그런 옛날 광고가 있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침대 광고죠. 침대 광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주변에서 막 뛰어도 평안하게 누워있어요. 이런 침대에 누워있어도 그 주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강 안에서 살아간다면 어떠한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화평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서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또 열이 나고 분이 나면 뭘 잃어버린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어버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회복함으로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하나로 온전히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비결은 뭐냐? 바로 감사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보면 15절부터 보면 이제 15, 16, 17절 보면 감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15절 끝에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고요. 또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고요. 또 17절에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기 나타난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의 삶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영원히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그러한 자들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과 평강의 은혜를 넘치게 내려주셨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 마땅히 우리 성도들은 무슨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싸움과 다툼이 있겠습니까? 화해와 용서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옆에 사람이 나한테 조금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싸우고 다투겠어요? 감사가 내 속에서 넘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조금 이렇게 나한테 말을 실수했다고 그 사람한테 화를 내고 그 사람과 싸우고 다투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의 감사는 그냥 외식적인 감사고 참된 감사라고 할 수 없고요. 그러한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옆에서 나에게 옆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큰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감사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감사밖에 안 보이는 거야. 감사 이유들만 내 눈앞에 넘쳐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아요. 이러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당연히 그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 새 우리 교회가 이 교회 목표와 같이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체된 각 성도들이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겸손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과 평강과 감사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이 저희 양동 제일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함께함으로 이 양동 제일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를 심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 자신들이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으로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또한 사랑과 평강과 감사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양동제일교회가 참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지고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져서 저희가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참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